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을 가지고 가는 자가 됩시다. 예, 어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파수꾼으로 분명히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일꾼,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일꾼이 됩시다. 예, 큰 집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이제 이런저런 그릇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있다. 그런 응답을 받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준비하는 증거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성질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성질도 급하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는 베드로를 왜 썼을까요? 그것은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변하지 않는 믿음의 그릇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그릇,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변하지 않는 사실 보면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그 메시지였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귀히 쓰는 그릇의 응답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237 5천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전도자, 이것이요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은 선한 일에 준비된 자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237 5천 영족을 살리는 그 일에, 전도와 선교, 우리 렘넌트 살리는 그 일에 준비된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지일관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초지일관. 예, 초지일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의 이제 사자성어 중에 하나죠. 자, 이 초자가 무슨 초자냐? 처음 초자. 그리고 지가 뭐냐? 뜻지자. 뜻을 정했다 뜻이죠. 그리고 한 일자. 관은 꿰일 관자. 내가 처음으로 뜻을 전한 그 한 가지를 완전히 하나를 묶었다는 거죠. 꾀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초지일관, 내가 처음에 계획하고 뜻을 정한 그것은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밀고 나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뭐죠? 변하지 않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뜻이 있을 거예요. 처음의 뜻.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도 치유받았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결단하셨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때를 돌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베드로도 순간순간 성령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가요 때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순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초지일관 다시 한 번 더 내가 정말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절, 그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변하지 않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릇을 가지고 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그 안에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씌워져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망대가 씌워졌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공의 앞에서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죠?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망대가 베드로 안에 씌워졌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행연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망대가 내 안에 씌워지게 되면 여러분 삶은 변하지 않는 믿음의 그릇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망대인데 어떤 것이 내 안에 망대를 씌워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말씀이 오게 되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앞에 본문에 보면 나오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안에 무엇이 씌워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씌워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직 138,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진짜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유일한 불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런 영상이 나와요.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상담해 주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 이 사람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무속인들이 보면 그 사람을 볼 때에 진단을 잘해요. 빨리 진단하더라고. 왜? 불신자니까. 운명에 빠져가 있는 사람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금방 알아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 운명은 그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멸망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영혼이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 변화가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그 유일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 운명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운명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저주 장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 있는 그 나중에 마귀의 일이 뭡니까? 나중에 나와요. 마귀의 일, 이것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 그것이 사단의 망대거든요. 마귀의 일은 사단의 망대거든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신 그 그리스도. 그러면 그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현장에도 여러분과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흑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을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은 성령 충만케 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것은 있다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내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증인.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 왔다고, 상황이 생겼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망대가, 진리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자주 듣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믿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전에는 이것을 놓치고 살았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인생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이것으로 결론내는 인생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 결론낸 그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죠? 이제는 이때의 하나님은 견고한 터,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견고한 터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견고한 터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견고한 터는 절대 무너질 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터이기 때문에 그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업무 이것에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천문 열쇠를 여는 그 기도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터, 어떤 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모래터가 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래터가 되면.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터가 되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도 옵니다. 많은 어려움도 옵니다. 사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누굽니까? 갈렙, 여호수아, 그렇잖아요. 모세, 우리 렘넌트 7명들 다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자기와 상관없이 노예를 팔려갔는데요. 그렇지만 그 요셉은요 뭐였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견고한 터 위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요셉을 기스는 그릇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였죠? 세계보면 해결된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는 귀에서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임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 되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에 이왕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정인의 걸음으로 가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그런데 하나님 망대가 여러분 속에 딱 세워지게 되면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정인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15절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여러분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응답이 뭐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수용하고 정말 그들을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사랑, 이것이요 하나님 망대가 씌워진 우리에게 오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자. 그리고 모든 것에 뭐죠?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팔복이 나오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요 뭐죠? 하나님 망대에서 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 응답 속에 22절이잖아요. 2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망대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망대로 완전히 세워져 있으면 오는 증거,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냐? 믿음이 보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믿음이 보여요. 그리고 뭐가 나타나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화평케 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화목하게 되고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 현장이 기쁨이 생기고 활력이 넘치고 살아나고 이런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요 뭐죠? 변하지 않는 믿음의 그릇을 가진 자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변하지 않는 그릇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그림이 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내 힘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누릴 수밖에 없는 증거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믿음의 그릇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예,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야 된다. 무너뜨리라. 예.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요 사단의 망대에 끌려가다 보면은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오늘 메시지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망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여러분들 전도자가 되면 그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기쓰는 그릇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버려야 됩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버립시다. 자,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사단의 망대가 뭡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지고 있는 것. 망령되고 헛된 말. 예, 우리가 이 속에 자꾸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망대예요.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이 돼야 돼요. 오늘 분명히 주신 메시지거든요. 왜?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 많으니까. 우리가 거기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뭐죠? 우리 출애굽할 때 보면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뭐죠? 때로는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 이것저것 따지고 있는 세상 이론, 때로는 나는 잘났다는 교만, 그리고 분쟁, 비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악성 종량이다. 네, 오늘 메시지 나오거든요. 악성 종량이래, 종량. 사단의 망대는 우리에게 뭐가 되냐? 악성 종량과 같아. 다시 말해 영적인 암이라는 거죠. 암보다 더 무서운 악성 종량이 될 것이다. 이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람. 때로는 비방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그릇, 이것을 우리가 가져가는 최고의 전도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론과 이런 여론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 베드로가요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그 공의 앞에서 보면 바리새인들, 거기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 망린다 헛된 말을 가지고 베드로를 공격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전도문이 막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단의 망대가 뭡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22절. 어리석다는 겁니다.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나는 틀렸고 네가 맞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무식한 변론, 다툼들 여기서 벌리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흩어진 제자들 그 말씀 가운데서 나왔죠. 다른 사람 상대방의 틀린 말, 나의 옳은 말이라도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에 너 틀렸잖아, 내 말이 맞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축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우리가 다 버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때 사단이 무너집니다. 이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성 종양이 어느 정도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 암도 보면은 빨리 그것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퍼져버립니다. 그것이 뭐죠?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식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말이 맞다 하더라도 맞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의 말이 틀렸다 하더라도 틀린 게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 그것이 뭐죠? 마귀의 올무다. 오늘 말씀에 나와요. 마귀의 올무. 예.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망대가 뭐냐? 마귀의 올무다. 2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래서 우리의 망대가 뭐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됩니다. 이때 사단의 망대가 자연스럽게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사단의 망대가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휴대폰이 이제 그 저장 장수가 좀 높아요. 좀 기가가 좀 큽니다. 옛날에 6기가짜리, 아니 16기가짜리 이제 그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사진을 찍고 했을 때에 이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되는 거야. 저장이 안 돼요. 왜? 꽉 차 있는 것이 이제 안에 내용이. 그래서 뭔가를 버려야만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새로운 것은 담으려고 해도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걸 자꾸 뽑아내고 이제 버리고 삭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상태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계속 임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말씀 아닌 다른 것은 우리가 삭제를 시켜야 돼요. 그 삭제 버튼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삭제 버튼이 그리스도라니까요. 138로 우리가 삭제 버튼을 누르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빼내야 돼요. 사단의 망대를 자꾸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변하지 않는 그릇이 세워져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된다. 예.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야,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의 축복 누리시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초지일관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믿음, 지금 내가 변하고 있는지 어떻는지 어느 정도 그 언약 속에 내가 있는지 우리는요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망대가 나에게 임하도록, 그리고 사단 망대는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이겨서 벗어나라.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사명의 망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망대, 이 언약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라. 사명의 망대는 우리가 뭐 하면 되죠? 누리라. 예. 하나님의 망대는 내 안에 임하게 하고, 사단의 망대는 무너뜨리고, 사명의 망대는 누리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 말씀이 나와 있죠. 항상 말씀을 뭐해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항상 하나님 망대가 씌워져 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항상 힘을 쓰는 믿음의 사람, 예,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10년을 복음 듣고 20년을 복음 듣고, 때로는 물론 1년, 2년도 되겠지만, 내가 이 복음을 오랫동안 들었는데 불구하고 현장에서 전도한 사람 한 명이 없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나를 통해서 전도받아 온 사람이 없다. 오늘 말씀에도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라고 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명 이상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식구들 보면서 눈물이 안 흘러집니까? 애통한 심령이 없습니까? 여러분만 천국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가족들 두고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형이 제일 먼저 예수 믿었고, 두 번째 내가 예수 믿었고, 그러면서 아버지, 동생들, 누나들 다 믿었을 때, 그때 진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혼자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라고 했는데, 나는 천국 가 있지만은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옛날에 어머니 산소 가게 되면 늘 마음이 아팠어요. 왜?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거든. 그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슴 아픔이 이제 없어졌다니까 아버지도 그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천국 가셨는데, 그러면서 동생을 두고 누나를 두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요. 기도의 씨가 뿌릴 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금은 우리 형제들 모이면 예배부터 시작이에요. 예.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같이 함께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쁨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식구들, 가족들 있잖아요. 또 친지들 있잖아요. 지인들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나는 천국 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흑암의 실에게 묶여서 지옥 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애통한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7월 달까지 우리 전도 운동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할 한 영혼 만날 수 있는 응답 주시고 그 영혼이 제자가 되고 양육될 수 있는 축복 달라고, 내가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은 뭡니까?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사명의 망대, 여러분들 진짜 기도 속에서 누리라. 집중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을 살리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으니까. 근데 그 시간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있으니까 항상 힘쓰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고 먼저 기도의 씨앗을 먼저 뿌리라. 예, 지금부터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여러분 주변의 친족들, 친지들 두고 명단 작성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일, 오늘 메시지 나오거든요. 4장에 보면 전도자의 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씌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단의 망대를 꺾고 이제는 전도자의 일을 하는데 그게 뭐죠?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돼야 돼요. 전도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응답이 뭐죠?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나에게 힘이 되고 방향이 돼서 이제는 현장에 전달하는 것. 기도가 설계되고 이제는 현장이 여러분 디자인될 수 있도록. 이것이요 전도자의 일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람, 기에 설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명은 다른 사명이 아니에요. 살리는 사명이에요. 예, 한번 축복합시다.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예. 왜?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자 아니면 그냥 뭐 교회 왔다 가면 돼요. 근데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사명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 또 우리 자신과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현장과의 싸움,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있는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제일 먼저 보냐? 가정의 식구들이 먼저 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가족들이 먼저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복음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생활 속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축복이거든요. 이때 허감이 무너져요. 이때에. 그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했잖아요. 우리 착한 행실이 뭡니까? 오직 복음 하나님 망대를 씌워져서 이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사랑과 화평을 누리는 그 믿음의 삶, 그걸 불신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 그릇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그릇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다시 한 번 더 초지일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 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을 준비하고 일꾼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망대가 씌워지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사단의 망대를 완전 무너뜨리라. 벗어나라. 마지막 결론 뭡니까? 이제는 5분 서밋타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5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서밋타임을 가져라. 예.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을 내가 누리고 현장에서 사단의 망대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살릴 언약을 전달하는 서밋타임,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믿음은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예, 여러분에게 어떤 문? 전도의 문.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양육할 수 있는 양육의 문. 이런 제재를 씌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 양육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졌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응답 주셔요. 응답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인생을, 예. 237 우리 치유 서밋, 예.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가야 돼. 이제, 예. 남아있는 인생, 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병든 자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전도의 문, 양육의 문을 위하여 기도 속에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주시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 렘넌트를 여러분 돕고 렘넌트를 후원하고 렘넌트가 계속 일어나서 앞으로 미래 살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인생, 우리 여기에 방향 맞추어 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의 그릇을 계속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셨던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와 그리스도 이게 결론냈다고 했지만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일 앞에, 위기 앞에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망대가 우리에게 완전히 뿌리 내려져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여기에 걸려들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인의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희할 사명 다시 한 번 더 기도 속에서 누리며 현장 살리는 일꾼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